지난 2000년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발명품이 있었습니다. 전기도 있고 통신, 자동차, 비행기, 인공위성, 컴퓨터, 수많은 발명품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지만 미국 뉴욕 대학교에서 가상문화 사이버 컬처를 강의하는 더글러스 러시코프는 말하기를 지우개야말로 인류의 최대의 발명품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우개라고 하는 건 단지 지우는 의미도 있지만 그 지움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우개는 참으로 위대한 발명품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다가 잘못 쓰면 고무 지우개를 얼른 지우고 다시 답을 쓰면 되는 것이거든요. 요즘은 볼펜을 지우는 지우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우는 많은 좋은 지우개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글을 지우는 그것도 좋지만 우리의 지난날의 실수들, 우리의 잘못된 과거들, 우리의 허물들을 씻는, 지워주는 지우개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사람마다 실수하고 사람마다 부끄러운 과거가 다 있는 것인데 그거를 좀 깨끗하게 지울 수가 있다면, 그래서 저녁이 되면 그 지우개로 싹 지우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롭게 일어나서 하루를 출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모두가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우개가 있을까요? 있지요. 저도 지난날 돌아보면 너무나 수많은 부끄러운 죄들을 범한, 말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한 이 죄인이지만 만약에 그 죄에 대한 벌을 제가 다 받는다고 하면 저는 살아있을 수도 없거니와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절대로 설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이 저의 모든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다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 지우개로 다 지워주시고 주님이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무엇으로 우리의 죄책감, 무엇으로 나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지우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는, 오늘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모든 죄악도 다 지워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울분과 상처도 주님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모든 병마도 다 씻어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 다 같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말은 스타라고 하는 별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참 어느 사도보다도 뛰어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변하여 새 사람 된 다음에 이 기쁨을 이기지를 못하여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당시에 유대 사회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직도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때 스데반 집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사도행전은 어려운 퀴즈 내겠어요. 누가 썼을까요? 찬양대? 웃지만 말고요. 너무 싱거워서. 의사 누가가 썼거든요. 그는 정확하게 사물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사건을 아주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거의 60절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한 50절 가까이가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구약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모든 구속사를 꿰뚫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 아래는 산헤드린 회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를 갈고 화를 내고 그러는데 거기는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55절 한번 보십시오. 55절의 말씀. 스데반이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다같이 아멘. 스데반은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째려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어려운 위기를 이겨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 탈무드에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앞이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히면 위를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는 동안에도 스데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회사 때려치우자니 때려치울 수도 없고, 나가자니 나갈 수도 없고, 사업을 계속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만둘 수도 없는 이런 진퇴양난에 처한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 스데반 집사처럼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이 스데반 집사를 보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는데 스데반 집사도 예루살렘 밖으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이때는 증인들이 큰 돌을 들고서 던지게 되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지금 스데반이 죽어가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한번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돌 던지기에 편하기 위해서 옷을 벗어서 누구에게 맡기느냐? 사울에게 맡깁니다. 자, 58절의 말씀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성경 말씀 한 절도 쓰지 않으셨지만 사울은 신약 27권 가운데 13권의 편지를 쓰는, 기독교 역사와 세계 역사를 바꾸어서 지금 이 지구상에 3분의 1 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이런 역사를 이루는데, 이 바울의, 사울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감당했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에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한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스데반은 죽어 마땅하다고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사울이 스데반을 보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은 보통 사람들처럼 막 이를 갈고 저주하고 벌벌 떨고 그래야 되는데
돌에 맞으면서도 그는 두 마디의 기도를, 스데반 집사에 통한 기도를 이 사울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돌에 맞으면서도 죽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 기도를 했지만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 2마디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는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했는데, 여기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께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도 임종의 순간에 이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저는 스데반이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스데반이 힐링하는 과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남을 도와준다, 남을 치유하기를 원한다.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치유받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스데반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스데반이라고 해서 얼마나 벌벌 떨고 염려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에 수많은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스데반은 그러나 그 많은 아픔 가운데 먼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여,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주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바르게 하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여러분이 남을 도와준다, 내가 봉사한다, 내가 찬양을 한다, 교사한다, 다 귀한 일이지만 우리는 늘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늘 새롭게 하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나이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모든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업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내 직장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자녀를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여러분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야 돼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그 프론트에 늘 보이는 거 못 봤어요? 프론트에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거 모르십니까? 주님 앞에 와서 여러분이 다 맡기는 거예요. 내 영혼도 맡기고, 우리 아이도 맡기고, 내 질병도 맡기고, 주님께 다 맡기나이다. 그러면 주님이 내게 평안 주시고, 내 질병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큰 기도를 올립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제일 먼저 기도했지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했는데,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왜? 예수님의 제자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는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일에 그 김희아 집사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굴에 붉은 큰 반점이 이렇게 하나 생겨서, 그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그를 버려가지고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김희아 씨가 지금 책을 쓰고 많은 사람의 사랑받고 존경받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는 정말 그 자기를 버린 그 어머니, 자기를 버린 그 아버지, 얼마나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원망스럽겠어요. 김희아 씨 책을 보면 그래요. 나는 텔레비전 나갈 거다. 나가고 싶어. 왜?
엄마 만나고 싶어서. 엄마에게 할 얘기가 있거든. 그래서 그는 어머니를 다 용서하는,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 얼마나 아프셨으면, 얼마나 힘드셨으면. 여러분, 용서는 힐링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힐링이 시작된 거예요. 더 위대한 건 뭐예요? 우리가 본 것처럼 그는 뭐라고 합니까? 도리어 나를 버린 그 부모님이지만 도리어 그분께 내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내게 복 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서 힐링이 완성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늘 용서하는, 힘들지요. 용서보다 또 힘든 게 없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여기 와서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없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지 말아요. 네, 다 알아요.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 다 그런 사람이 누구나 다 있게 되는데,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나가면 가장 큰 혜택은 누가 보느냐? 내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을 미워하고 속상해하고 밤에 자다가도 그 인간 때문에 자다 깨가지고 그런 놈을,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런 속상을 여러분이 계속 밥 먹을 때도 묵상하면 소화가 되겠어요? 잘 때도 그 인간 묵상하면서 잠자게 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 아픔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속상해하면 한 4년 5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신경에, 여러분의 몸에 어떤 끔찍한 질병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내게 어떤 어려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우리 모두는 늘 용서하는, 다 같이 용서합니다. 정신과 의사 매닝거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질병의 70%는 스트레스에서 오는 것이다. 스트레스의 90%는 미움, 다툼, 용서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요, 재미있는 것이 뭐냐?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고치는 비법이 있대요. 그러면서 그게 뭐냐고 하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만 얻을 수 있다면 그들 가운데 70%는 그 다음날 아침에 태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 죄책감 가운데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늘 두려워하고 불안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나가게 되면, 용서를 받아들이고 믿고 나가면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느 교회의 부부가 교회 집사님인데 사이가 많이 안 좋았나 봐요. 늘 사이가 안 좋았지만 교회는 같이 다니고,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인데 저녁에 도저히 아내가 몸이 아프고 그래서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보, 오늘은 나는 못 가니까 당신 혼자 다녀오세요. 꼴도 보기 싫고 그래서 교회 안 가가. 그 남편이 교회 혼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남편이 집에 돌아왔는데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네. 그렇게 무뚝뚝하던 사람이 아내에게, 부엌에 일한 아내에게 와서 사랑한다 그러고 뽀뽀를 하자 그러고 저녁에 서로 행복하게 서로 시간. 아내가 이상한 거야. 남편이 물어봤어. 당신 오늘 은혜 많이 받았나 본데 설교 무슨 말씀 목사님 하셔서? 비밀이야, 얘기할 수가 없어. 얘기 좀 해봐. 얘기할 수 없다니까. 그래,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여자 집사님이 하도 궁금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선물 꽃다발 하나 들고, 목사님 어제 저는 못 갔지만 우리 남편이 저녁에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너무너무 감사. 저녁에는 아마 설교 말씀을 아내를 사랑하라 뭐 그런 말씀을 하셨나 보죠, 목사님?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하는 말씀이, 아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했는데요. 그 말씀을 했대요.
아내가 원수라니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아내를 원수로 삼으면 어떤 사람? 나쁜 사람 되는 거야. 나쁜 사람. 우리 성도들은 서로 절대로 원수를 삼지 말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는 서로 늘 용서하는 사람. 다시 용서합니다. 용서하면 그 복은 누구에게 오느냐?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여기서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일은 무엇이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어떻게 해요? 마땅히 여겼더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예수님을 십자가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었는데 이 스데반을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인간이 저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돌에 맞으면서도 천사의 모습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돌을 맞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수를 용서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아시죠? 사울은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닮은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8장에서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게 된 여러분 사도행전 9장부터 드디어 사울이 등장하고 9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이 모든 구원의 역사의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이 바울되어 역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는 동안에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척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사울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울처럼 내게 살기둥둥에 대들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주님 만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참고, 왜? 이분이 사울이 바울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어디 가서도 늘 참고, 식당 가서도 여러분은 친절하게 하고, 여러분이 주차든지 모든 일에 우리가 친절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사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이 있기 때문에. 사울이 여러분을 지금 보고 있다니까요.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스데반처럼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저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 얼굴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그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우리는 다 내가 죄고 죄가 나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가끔 편지가 오면 제 이름이 신광호니까, 신이니까 어떤 사람은 신을 가지고 SIN으로 써요. 신. 전 SHIN을 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쓰지 마요. SIN이 아닙니다. SIN, 신. 신이란 말이 영어로 죄라는 뜻이잖아요. SIN 광호 목사님. 아멘, 맞습니다. 제가 죄 목사입니다. 우리가 다 생각하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늘 주님 앞에 나와 죄 용서함을 받고,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아픔들, 사고들, 질병들, 그 모든 원인은 어디서 오느냐? 회개하지 않는 이 죄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아픔이 오는 것입니다. 암센터에 있는 사람들, 돈도 있지만 권력도 있지만 거기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왜 그래요? 보이지 않는 이 암균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현대인들은 다 이 죄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픔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예수 믿어야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었네. 후렴은 언제 불러요? 집에 가다가 불러요. 주의 보혈 시가 주의 보혈 흐르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배 순서 가운데도 어떤 교회는 없지만 저희 교회는 참회 기도를 늘 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한 주간의 모든 삶, 저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다 그런데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유대인들은 제사 드리기 전에 들어오면 저기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항상 다 손을 씻고 회개함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도 용서를 빌지만 내가 잘못한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여러분이 빌어야만 합니다. 1970년 12월에 서독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에 갔습니다. 그는 거기 유대인 거주지였던 게토의 봉기 전몰자 묘지에 헌화를 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날 비가 쏟아지는 날이었는데 이 브란트 서독 총리가 거기에 무릎을 꿇고, 서독의 총리가 그 묘지 앞에 무릎을 꿇고, 물이 그래서 바지가 다 젖게 되고 세계 모든 기자들이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서독 총리가 우리의 조상들이 유대인에게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바로 서독입니다. 아세요? 얼마 전에 메르켈 수상도 엊그제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 추념일을 맞이해서 자기 웹사이트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위기가 왔다고 하지만 서독이 이렇게 강대한 나라로 민주국가로 서가는, 유럽의 그 많은 위기 있는 나라들을 구해주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에서는 역사적인 침략 전쟁이 있는데도 그거 부인하려고 하고, 우리의 귀한 할머니들을 그렇게 위안부로 사용하고 그랬으면서도 그거 잘못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거 끝까지 부인하고 이런 모습들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저 형제 이웃 나라 일본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어디 임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이 늘 다른 것보다 죄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를 증오해야 돼요. 나는 죄는 짓지 않겠다고 여러분 다짐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요. 하늘과 땅의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심을 믿고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해 주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날마다 죄책감 가운데, 날마다 지난날에 지었던 죄, 저희 할머니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할머님은 옛날에 그랬어요. 부흥회하고 할 때마다 그 전에 닭 한 마리 잡은 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뭐 기회만 되면 늘 날마다 닭 잡은 거 용서해 달라고 내가 수십 번 들었으니까 한 번 하면 되는 겁니다. 한 번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 용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나를 용서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느낌이 다 없어도 여길지어다. I am forgiven.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늘 믿고 고백하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영어 한마디 I am forgiven. 시작. I am forgiven. 나는 용서받았어.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을 용서해 주겠어요? 우리는 담대하고 자신 있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준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우리 주변의 모든 형제 자매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요. 예수님은 용서 몇 번 하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70번씩 몇 번까지 하라고요? 7번. 그러면 몇 번이에요? 산수가 안 됩니까? 490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제가 인생 살면서 인간관계에 중요한 깨달음을 준 구절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내가 인간관계에 묻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 위해서라도 친척 간의 모든 문제 여러분이 다 풀어주셔야 돼요. 아멘. 풀어주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어줄 것이고 끝까지 용서하지 아니하고 풀어주지 않고 묻고 있으면 내가 하늘에서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저의 말씀 듣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오늘 여러분 나가서 이번 주간 어떤 방법이든지,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조금 이따 기다려. 어떤 방법이든 여러분이 용서해주는, 용서를 나누는 여러분 귀한 삶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금 장수 김승 장로님 얘기하고 찬양하겠어요. 이 장로님 제가 책을 보면서 감동되는 것이, 이분이 이제 소금을 팔았대요. 한번 자기 친구가 와서 소금 사기로 다 계약을 다 했어요. 가격을 다 정하고 얼마 있다가 누가 왔는데 가격보다 훨씬 더 쳐주는 거야. 그래서 그분에게 소금을 팔았어요. 얼마 있다가 친구가 전화 왔어요. 소금 사러. 미안해요, 이번에 소금이 없어. 그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예수쟁이도 거짓말하냐, 그리고 끊어버리더래요. 이 장로님 마음에 그 얘기가 가슴에 새겨진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 친구가 암으로 죽게 됩니다. 장로님은 도저히 그냥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 친구한테 병원에 가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친구, 미안해. 내가 그때 친구한테 너무너무 잘못했어. 내가 돈 좀 더 벌려고 너를 배신했어. 내가 잘못했어. 울면서 회개하니까 그 친구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17년 전의 이야기인데 나는 다 잊어버려서 괜찮아. 그때 김승 장로님 얘기합니다. 친구야, 정말로 고맙다.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래서 그 친구도 바닥에 내려오고 자기도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것을 보던 옆에 있는 침대에 있던 사람도 내려와서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얘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명성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모든 힐링의 시작은 용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이 누구든지 찾아가서 전화하고 만나고, 여러분 이거 풀어야 돼요. 꼭 푸셔야 됩니다. 아멘.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기분 나쁘고 그래도 푸셔야 돼. 스데반처럼 우리는 풀어야 돼요. 풀 때 하늘의 축복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 모든 성도들 용서를 실천하는, 가족 간에도 용서하고, 교우들 간에도 용서하고, 이웃에게도 용서하고, 스데반처럼 용서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울을 구원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